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약 2000여 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었어요. 어떻게 나뉘었냐면 로마 시민인 사람과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으로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지중해 전역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 로마 시민인 부모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여긴 태생적인 로마 시민권이죠. 두 번째는 로마 제국에 아주 큰 공헌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사서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얻으려고 했느냐? 로마 시민권을 일단 가지게 되면 굉장한 특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세금 혜택도 있죠. 법적인 문제가 어떤 생기게 되면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그 시대에 아주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은 특별한 사람, 상위 계층의 사람이고, 그래서 굉장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반면에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저 하위 계층의 사람들, 그래서 무시했던 거죠. 이 빌립보 지역은 옛날 이 로마 도시가 되기 전에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한 아주 작은 농촌이었어요. 그러다 기원전 한 42년쯤에 아주 그곳에서 중요한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그 전투로 인해서 유명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승리를 기리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는 이 빌립보 지역을 로마 식민지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로마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허락한 거죠. 이렇게 지위가 갑자기 격상되니까 빌립보는요, 로마 시민들이 정착하기에 아주 매력적인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정착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식민지들과는 다르게 자신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아주 특별한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마게도냐 지역의 첫 지역으로. 복음의 내용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한번 되어본다면 일개 미천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를 받고 있는 일개 미천한 한 유대인 예수란 사람, 목수로 있었던 예수란 사람이 전했던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에 관심은 가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들의 지위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망신을 준다고 여겨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 그 집에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그 일 때문에 소동이 생깁니다. 그 소동으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 근데 빌립보 감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바울과 실라가 매도 맞고 만신창이 된 상태에서 뭘 했나요?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지만 그 일 이후에 바울은 마치 그곳에서 쫓겨나듯이 빌립보 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떠난 뒤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지만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환난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의 믿음이 그 환난에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 그런 거겠죠. 퇴역한 군인들도 많았으니까 군인 정신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처럼 그들은 바울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을 가장 신실하게 후원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에 그들의 도움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었어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지도 무려 10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로마에 갇혔어요. 그런데 로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막 십시일반 풍족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직접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헌금을 전해주게 했습니다. 그렇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아가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렇게 궁금했던 빌립보 교회 소식을 바울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었어요. 좋은 소식은 어떤 좋은 소식이냐?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이 가르쳐준 믿음을 잘 지키고 이렇게 날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나쁜 소식은 비록 그들은 믿음은 성숙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자만심, 득권, 그것이 은연중에 그들의 내면 속에 뿌리 박혀 있어서 은근슬쩍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렇게 명성을 쌓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자만심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높은 명예와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부추기는 또 사람들, 거짓 교사들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아닌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높은 자만심을 자극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을 보면 2장 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설명해요.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지 말고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이렇게 권면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이며 세 번째, 구원을 이루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큰 틀로 해서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의아해지지 않습니까? 이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이란 것은 인간인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선물이 아닌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의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문제로 미혹하는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핵심은 그들은 예수가 모든 죄를 씻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가르치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깨달으면 거듭난 것이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들의 구원파의 교리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죄가 그에게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구원파는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면 모든 죄가 없어졌으므로 온전히 의인이 된다라고 가르친대요. 그렇다면 정말 그들의 가르침대로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는 죄가 없어진 것이 맞나요?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졌나요? 네, 곤란하죠.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져서 온전히 의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한다고요?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는 말씀은요, 우리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죠. 있지만 사해졌다라는 말씀이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라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죄는 죄책과 죄성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책을 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죄로 책망하는 것, 정죄하는 것을 내가 사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즉 죄가 있긴 하지만 죄책을 면제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또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죄로 오염된 부패된 성향이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에 온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이 구원파는 영과 육을 의도적으로 분리해 놓아요. 그리고 육에 비해서 그래서 영이 집중하죠. 영은 이미 죄가 없으며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면 영은 구원받고 우리 육은 구원받지 못하나요? 그들의 구원의 조건은 자신들의 교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달은 날을 자신들이 구원받은 날이라고 가르치면서 구원받은 날짜가 몇 월 며칠인지 분명하게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핵심은요, 믿는 믿음이 아니라 뭐죠? 내가 깨달은 거예요. 따라서 구원파가 말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란 것은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지만 사실 우리 정통교회 교리와 주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구원파가 말하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구원을 내가 딱 잘라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내가 어떤 교리를 깨달았다고,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내가 단정한다라고 해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선물이다라는 것,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연 오늘 본문에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음을 먼저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뭐로요? 깨달음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은요, 너희가 믿고 또한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라 라는 뜻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 이미 너에게 그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제부터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 아니죠.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행위 구원과 전혀 다른 것은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는 말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도 말씀하죠. 이미와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요.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완성을 향해 가는 중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서 구원의 과정을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요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를 통해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조금 전에 그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의 칭의 과정이 되는 거죠. 둘째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을 향해 가는 무슨 과정요? 성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구원의 경주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경주 중에 있어요. 그래서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이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깨닫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내가 많은 거요? 믿는 거예요. 자,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이룰까요?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바울은 또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구원을 이루는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나오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었죠. 하지만 그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들 속에서 뭐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모세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에는요, 때로는 도무지 갈 수 없을 것 같은 힘든 광야 길을 반드시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뭐도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나에게 없는 것도 참 많죠. 꼭 필요한데 광야길 간데 없는 것도 참 많죠. 그리고 다 위험한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불평, 불만, 원망과 시비를 걸만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 일에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광야의 길을,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그 광야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해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가야 할 광야의 길, 그 고난의 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게 되는 은혜의 현장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이번에는 둘째, 셋째는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냐면 흠이 없고 순전하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흠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고 비난받을 것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한 순전하라라는 이 말은요, 혼합되지 말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순전하라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흠이 없고 순전한 제물이 되어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는 다른 존재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도요, 믿는 우리들이 이상하게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기를 은연중에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싫어해요. 기독교가 왜 욕을 얻어먹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그들도 이 세상이 정말 어두운 것 알고 있습니다. 잘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빛이 없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세 번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해야 할 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밝힌다라는 이 말 원어적 뜻은요, 밝힌다라는 말의 원어적 뜻은 내가 소유한다, 내가 굳게 가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holding이라는 말로 번역했더라고요. 즉 생명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굳게 붙잡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서 그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 밝히 드러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가르쳐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마음속 깊이 소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자신의 가르침이 결코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에 바울은 주님 앞에서 그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마음껏 주님께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의 자랑거리는 자신이 이 땅에서 그토록 열심히 행했고 이루었던 복음 전도 사역 자체, 그 일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자랑거리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자랑거리인 그 사람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들도 자신의 삶을 닮아서 그들의 삶을 통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했던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꼭 붙들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소유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들의 살아가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밝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구원을 이룰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내 삶 속에서 나의 구원을 이룰 때 내 삶 속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쓰여진 건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어떤 변화입니까? 말로는 형언할 수 없어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린 이 기쁨에 대해서 어찌 말로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런 기쁨이란 단어로 끝냈어요. 그래서 단지 자신이 경험한 이 기쁨을 같이 경험하자고,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도 어쩌면 여기 있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 말씀해 보면, 빌립보서 1장 21절과 2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내가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즉 생과 사의 갈림길, 어느 쪽 갈지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상하게 자신의 내면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끼고 있고요, 자신이 느끼는 이 큰 기쁨을 같이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 아까운 시간을 들여가면서 돈도 들어가면서 왜 굳이 교회에 나오세요? 이 시간에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 황금 같은 주말과 주일 시간들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봉사한다면서 다 허비하시나요? 세상에 좋은 노래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 그 고리타분한 찬송가, 찬양 같은 거 부르면서, 그것도 궁상맞게 힘들 일이 있을 때마다 찬양하면서 마치 미친 사람 마냥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하시나요? 세상에 온갖 좋은 말들도 있고 딱 들어맞는 아주 논리적인 그런 이론들도 많고 사상들도 있고요, 철학들도 얼마나 많은데, 대체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토록 마음에 두고 믿고 따릅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네, 확실하게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뭐하니까요? 기쁘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 곳곳에 이렇게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기치도 않았던 놀라운 기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요, 체험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남은 한 주간도 기뻐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